네,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이렇게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는 묵상해 오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종교적인 지도자들과의 사이 속에 어떤 긴장감이 깊어져 가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심히 화내고 안식일의 논쟁 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는 장면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의 흠 잡기 위해 이렇게 엿보고 또 주의 깊게 관찰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둘째 단락에 가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어떤 면에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들여 식사를 하니까 아마 그 다른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 식당의 식사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창녀일 거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동네에 그 여자가 누구인지 또 무슨 좋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 이것을 다 아는 여자인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는 아닌 것이 이 향유라고 하는 부분이죠. 향유가 담긴 옥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름이죠. 굉장히 좋은 기름이 담긴, 또 그 좋은 기름을 담은 옥합이니까 귀한 보물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예수님에게 나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가 누가복음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동네에서 이 여인의 어떤 흠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그것을 이 여인도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뒤로라고 말하는데,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이제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은 먹을 때에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 것처럼 식탁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방에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더 상상하기가 쉽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시고 이렇게 앉아서 비스듬히 기울어 누워 계시고 그렇게 계시는 예수님 뒤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부분, 또 머리털을 닦는 부분, 또 이 향유를 붓는 부분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발 곁에서 운다라고 하는 부분,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고 하는 부분은 이 여인의 어떤 아니면 애통함, 또 구구절절 어떤 그 여인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게 드러나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눈물과 이 울고 눈물이라는 부분으로 나오고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제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여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행위이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말로 이렇게 남사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황제 앞에 가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가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은 행동이니까 어떤 극대의 아니면 최고의 어떤 헌신이나 또 복종, 어떤 이런 존경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유를 붓는데 이 향유를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 붓는 부분 속에서는 이 여인 스스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니면 신들매도 풀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머리에 불 자격이 없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보다 상위이거나 동등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옮겨봤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하여 함께 식사할 때에 그 동네에 있던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을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자기네 동네 사람이니까 이 여인이 누구인지 여기 보면 곧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무 이렇게 저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하는데 시몬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초대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명성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밥을 먹고 가면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연예인이나 유명한 분들이 한번 와서 식사하고 가면 그분들과 사진을 찍거나 또 사인을 벽에 걸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탕감을 받은 재해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죠. 데나리온 이러면요. 하루 일용직 사람의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이러면 우리가 꼭 가격을 환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500일을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그러면 최소한 2년 정도를 일해야 되는 돈이죠. 이 2년을 갚아야 되는 자기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부지런히 벌어서 2년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고 50데나리온은 2달이 채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빚과 갚을 수 없는 갚기에 힘든 이 빚이 있을 때에 누가 더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그것에서 은혜를 느끼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준 분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시몬이 이야기하기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그렇죠. 사도 바울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시몬과 이 여자를 비교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과 이 여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집에 들이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호의를 보이지 않는 거죠. 환대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여인은 그 물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몬과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너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같은 데에 나오는데 이 당시에 입맞춤은 지금도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기본적으로 악수하듯이 그냥 입 맞추는 볼에 이렇게 키스하는 것이 인사인 것처럼 이제 공경연한 어떤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데 그렇게 환대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입이 아니라 발에 맞추는 거죠. 훨씬 더 극진하게 높은 분으로 이렇게 모시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여서 이렇게 뭐 비싼 거라기보다는 일상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집에 가지고 있다가 뜨거운 햇볕에 이제 머리가 뜨겁거나 막 이렇게 해서 지친 몸으로 올 때에 또 올리브유가 향기가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럴 때도 이 올리브유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 감람유를 부으면 올리브유를 부어서 이제 머리를 좀 식혀주고 뜨거워진 머리도 식혀주고 또 향기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마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다 이러는데 사실은 많은 죄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많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사실은 많은 죄라기보다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수는 아닌 언어의 어떤 뉘앙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사랑함이 많아서 죄사함이 받아졌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탕감이 먼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사랑함이 그렇게 그녀의 사랑함이 큰 것을 보니까 이 여인이 많은 죄를 탕감을 받은 것, 사함을 받은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 그 여인이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함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그것을 보고 예수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 언짢았다.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를 향한 그 여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칭찬하신다.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제 시몬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 후에 여인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때도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말은 이 여인이 죄인이어서 이제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죄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을 때에 나도 너를 책하지 않을 테니까 평안히 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한 따뜻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다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한 반론과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 자리를 마련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용기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속한 그룹의 사람들과 다른 행동, 다른 결단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어가는 튀지 않고 대세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처세술이라 배우는 나는 시몬처럼 예수에 대해 호의나 환대를 보일 수 있을까? 시몬이 살던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처럼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이 마을에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인 시몬과는 전혀 격이 다른 사람이다.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챙겨 집을 나선다. 그리고 예수의 등 뒤에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 이 여인의 눈물과 또 울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는 것과 최고의 헌신과 복종의 표현인 발에 입을 맞추는 그의 행동은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갈망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부을 자격이 없는 자로 여겨 머리가 아닌 예수의 발에 붓는 이 여인의 가난한 또 겸손한 마음을 본다. 마음에 담기지 않는 형식은 공허한 소리를 내는 빈 병과 같다. 나 자신을 내어놓고 최고의 것을 최저의 자세로 예수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나는 내 믿음을 본다. 작은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정말 어렵게 결정하여 애쓰게 드리는 것처럼 온갖 법석을 떠는 나는 내 믿음은 소리만 요랑한 빈 깡통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다. 정결을 최고로 여기는 이들 중에 그렇지 않은 자들을 아무렇지 않듯 만지고 또 스스로 더러워지는 것을 개념치 않는 이가 누가 있을까? 크고 작던 자신의 믿음은 타인들을 향한 판단의 기준이 되곤 한다. 예수를 초대하여 환대하던 시몬은 정결함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를 넘어서지 못한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나는 스스로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500데나리온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그 말에 오히려 화를 내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이야기이고 그런 자리인데 나는 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라는 말을 거부하고 그 말에 화를 내는 것일까? 기왕에 예수를 모셔드렸을 때에 최대한의 환대를 하지 못한 시몬의 모습이 내 모습처럼 여겨진다. 뜨거운 햇볕에 오래 걸은 예수의 이마에 땀도 닦아주지 아니하고 그 머리에 평범한 찬 올리브 한 컵 부어드리지 않는다. 더럽혀진 발이나 손을 씻을 물 한 그릇도 제공하지 않는다. 꼭 내 모습을 본 것 같다. 예수께서 내 삶에 계신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은 내 체면 또 내가 누구인지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일 뿐일 때가 많다. 예수를 내 삶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를 애써 부인하며 외면하며 살고 있다. 나는 믿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 나에게 예수는 때때로 어떤 자격증이나 수료증처럼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증표로 사용하곤 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이 여인의 마음에 무거운 바위처럼 자리 잡고 있던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해결해 주신다. 평안히 가라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인 용서의 특권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용서는 더 이상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용서의 시작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너무 자주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나는 기꺼이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위해 요단강의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는 무리들 중에 있다. 나는 눈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중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애통해하는 자이며 그 십자가 우편에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던 기도하던 강도이다. 주님의 용서와 용납이 나를 살리고 평안하게 한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일상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평가받고 평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자.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게 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자유롭자. 주님이 용서하신 나, 주님이 보시는 내 모습에 나로 살자. 평안히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기쁘게 노래하며 시작하자.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오늘 새 날을 주신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진실되고 깊은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이 편견이나 잘못된 신념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삶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다만 잠잠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고독하지만 한적한 곳에 주님과 홀로 있을 수 있고 또 그 홀로 만나는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이 내 일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오히려 허세를 떠는 내 모습을 죄로 인정합니다. 주님을 내 최선의 것으로 환영하고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입맞춤으로 환영하여 모시고 주님께 차가운 기름과 시원한 깨끗한 물을 내어드려 피곤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하며 마음을 열어 주님께 배우고 그 배움을 따라 내 마음과 삶이 바뀌는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